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부 목장연합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남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우리 사랑마루를 함께 섬기는 주일입니다. 벌써 성남 땅에서 십수년간 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변현석 목사님이 10년째 이 사랑마루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땅, 성남의 땅에 아침을 깨우고 밥이 필요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새 아침 식사로 체험을 받는 이들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린 사랑마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기관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우리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셨으니까 오늘 우리 함께 정성을 다해서 사랑마루를 함께 후원하고 세우고 섬기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모두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릴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계획을 아시는 주님,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다 예수 날 위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찬양합니다. 우리 3절로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의 힘 걸고 원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빛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빛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빛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빛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며 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은혜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이 자리에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일을 다해.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날 이끄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실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아멘. 주님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르시니. 어두운 날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하사 아멘.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랑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랑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나에게 또 한 주간의 삶을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데 나는 이런 자격이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 어두움이 드리고 하나님, 세상이 주는 어떠한 빛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필요한 이 시대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나아갈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참여의 기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예배를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의 삶, 하나님 너무나 무겁고 어두움을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모여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 나의 어둠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동행했던 한 해를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본뜻과 의미를 입술의 언어로 욥의 인생을 비난했던 세 친구들, 주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계획하시며 이루셨던 모든 것들을 가면으로 내세우고 자신들의 말들이 삶의 기준이며 법과 규칙이라고 외치는 수많은 언어의 유희들, 들으려 하지 않은 나의 마음, 그 또한 가벼운 입술의 무기로 이웃에게 모질게 깊은 상처를 주는 날들이 수없이 많았음을 되돌아보며 안타까워합니다. 복의 창고를 침략자에게 보여주며 쌓여진 창고의 재물들이 나 스스로의 공로였음을 자랑하는 히스기야 왕의 교만의 내세움이 내게 맡겨진 달란트가 나의 삶을 위한 것인 양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나눔 없었던 마음, 그 모습 또한 지금 저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지위나 권력의 자리에서 나오는 결정들이 나라의 공동체의 개인적 혹은 무리들 중에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게 하고 사회와 외교적으로 불신을 부추겼으며 약하고 배고픈 서민에게는 경제적인 활동을 더욱 힘들게 하고 국민들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게 하여 분열과 공황의 시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회복의 시간들이 긴 터널이 될지언정 믿음으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나라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대화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 각자의 자리가 관계 회복이 되고 다시금 협력하여 국민들이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매섭고 추운 겨울날이 지나고 난 후에 따뜻한 봄날은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겨울이든 봄날이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받은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 나의 믿음이 고백이 되니 내게 유익함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 흠없고 순전한 팔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의 목장, 큰 교회에서 가정과 자녀 일터, 품은 복음 사역 터전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야망이 아닌 주님의 마음, 거룩한 소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간구합니다. 힘든 환경을 지내보내고 있는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 우리들의 작은 이웃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러브 더 월드, 사랑마루, 아프가니스탄 가정, 각 선교지와 또 다른 작은 이웃들과 주님의 마음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심은 복음은 시작되었고 그 복음을 얻는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한 해 동안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고 솟아나는 복음 샘물을 넘쳐 강으로 흘려보내는 은혜 샘물의 복음을 이루게 하옵소서. 너희도 이 작은 믿음만 있으면 저 큰 산을 움직이리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9년 9월) 새벽 인력시장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분들을 섬기기 위해 샘물교회가 중심이 되어 무료급식소를 시작하였습니다. 나그네들이 잠시 머물다가는 사랑방 앞에 마루처럼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마루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랑마루의 이름처럼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마루에 와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하였습니다. 사랑마루가 문을 연 지 어느덧 16년째입니다. 새로운 장소로 이사한 지도 벌써 만 2년이 넘었네요. 은혜샘물교회는 초원에서 월 2회, 사랑마루팀에서 월 2회 봉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사랑마루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과 봉사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마루는 아침 무료급식을 중심으로 반찬 나눔, 자립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마루를 위해 지속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나눔이 계속되도록 사랑마루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마루와 함께 해주세요. 시간에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이현유 우리 아기, 이송훈, 박진화 우리 셋째 자녀입니다. 우리 승림 목장, 손윤철, 이혜진 목자님 목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장이 함께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셋째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애국, 애족, 애민 정신에 의하지 않으면 쉽지 않으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 셋째가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목자님께서 우리 아기를 안아주시고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네, 부모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목자님 그렇게 앉으시면 네, 좋습니다. 우리 좋습니다. 두 분은 부모님 두 분은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질문할 때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은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언약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두 분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 아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고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헌신하시겠습니까? 두 분은 하나님께서 이 아기의 가장 가까운 부모의 자리에 두 분을 두신 뜻을 기억하면서 이 아기를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따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아기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계획을 날마다 묻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이 아기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두 분은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전도자로 부르실 때라도 기꺼이 순종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는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고요.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성도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현유 아기가 부모와 또 승리 목장으로 그리고 동시에 큰 가정인 우리 은혜샘물교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여러분은 이 아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 받고 자녀 양육의 책임을 함께 감당할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손을 내려주시고 우리 아기들이 예배 시간에 울고 떠들고 내지는 여러 강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 그때 함께 양육한다는 마음으로 기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빠가 아기를 안아주시고요,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셋째 딸 현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운데에 자녀를 주시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현 세대 가운데 더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의 계획이요 약속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사오니 이 가정에 준 셋째 딸 현유에게 하나님 이 복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모에게도 몸과 마음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셋째 딸 현유와 또 두 아이를 그리고 모든 이 세 아이를 주님의 지혜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신 것 또한 우리의 이 공동체의 복인 줄로 믿사오니 온 성도들이 함께 아끼고 사랑하며 잘 길러낼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 은혜샘물교회 공동체 위에도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이 현유아기가 은혜샘물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나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세례 증서를 증달합니다. 유아세례 증서 24 다시 0069 이름 이현유 24년 3월 14일생 부 이송운 모 박진화 위 어린이는 2024년 12월 15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유아세례 교인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24년 12월 15일 은혜샘물교회 윤만선 목사 대독. 성도 여러분, 유아세례에는 우리에게 큰 네 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야기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야기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정체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모를 통해서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 왔지만 이야기의 소유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이야기는 내가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키우겠다 하는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책임입니다. 지금 아기를 안고 있는 부모들은 모두 영적으로 말하면 위탁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야기를 잘 키워다오, 이야기를 내가 키운 것처럼 사랑하여 키워다오.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를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위임받은 책임 맡은 자들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행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행진하면서 돌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손을 내밀어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아기를 목자님이 안으시고 우리 두 부모님은 뒤를 따라가셔야 되는데 목자님 안정적으로 앉아주시고, 자, 행진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아이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라의 오종.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매주 유아세례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셋째, 넷째 계획하시면 좋겠고요. 네, 저도 해당이 되나요? 네. 오늘 제가 찬양을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꽉 메고 왔습니다. 오늘 복대를 꽉 메고 예배를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왔으니까요.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때마다 조금씩 뼈가 이렇게 한 올 한 올 붙는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합심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랑마루 후원주일입니다. 우리 주보에 다 보시면 사랑마루 후원하는 용지도 있고요. 우리 QR코드도 있습니다. 사랑마루를 잘 후원해 주시면 정말 밥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이 많이 들어가면 또 우리 변현석 목사님 10년째거든요. 올해 10년째. 정말 이 새벽부터 나가서 이 아침밥을 나누는 이 사역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추천을 해가지고 10년을. 자, 사랑마루 후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학습 세례 입교식 어제는 문답식이 있었습니다. 22일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때는 입교식이 있고 3부 예배 때는 세례 입교 그리고 개종식이 학습 세례 개종식이 있습니다. 2025년 재직 임명을 하는데요. 우리 12월 31일까지 재직 임명 동의서를 제출해 주셔야만 임명이 됩니다. 제출 안 해주셔서 재직에 빠졌다 이러면 이게 좀 낭패가 될지도 모르니까 꼭 기억해 주셨다가 우리 대상자는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연탄 나눔 굿즈를 지난주에 판매를 했는데 오늘도 나머지를 판매를 하니까요.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겹줄 기도회 2025년 세겹줄 기도회 1월 6일 25년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있습니다. 아직 세겹줄 기도 짝을 아직 맺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맺으셔서 우리 한 해 또 새해 기도로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세겹줄 기도회에 적극 참여하신 분들의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직 나에게는 이 간증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5년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정말 이 간증이 시작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엔젤트리 지난주에 정말 너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250장을 마련해 놨고 그것은 거의 대부분 다 나갔고 오늘도 50장이 남겨져 있습니다. 선착순 50명. 그래서 나가시다 보면 지난주와 똑같이 박스가 마련되어 있고 오늘은 아프가니스탄 가정들의 선물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가정들이 아직 우리나라의 그 문화에 아직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오늘은 쿠팡에 내지는 다른 그 인터넷 사이트에 제품 번호까지 다 적어 넣었으니까 그 제품 번호를 입력창에 그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그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오늘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실까봐 또 로비층에 선물 모을 수 있는 이 마대자루 큰 항공마대라고 하죠. 거기 마련해 두었습니다. 거기에 넣어 주시면 되고 상품권이 꽤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은 빨간 박스가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유의사항은 꼭 번호와 이름을 기재해 주셔야 동명이인에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신청했는데 다른 게 왔는데
그러면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어요. 배송을 서로 그 관계자들은 서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꼭 번호와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 교회에서 간곡히 광고해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해왔습니다. 우리 유아부부터 톡틴 중고등부 이르기까지 교사 목자가 사실 뭐 어느 교회나 모자라기 마련이죠. 우리 함께 마음이 또 풍성하신 분들, 마음에 또 약간의 뭔가 깨림직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마지막에 있는 성탄 감사 예배, 송구영신 예배 우리 주보 참고해 주셔서 시간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많은 절수가 아니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아멘. 우리 변현성 목사님 나오셔서 저기 얘기 좀 해요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우리 10주년이니까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인간한테 속아가지고 10년째 10년이 됐습니다. 오늘도 그 유아 세례식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또 한번 사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해 은혜샘물교회 유아 세례 교인 4명을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죠. 저희 자녀들이 샘마루 교회로 가게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실 모교회죠. 우리 셋째 넷째는 우리 은혜샘물교회에서도 유아 세례 받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가정이 이제 사역의 특성상 가정을 좀 분리해서 이렇게 조금 했다가 때가 되면 이제 교회를 합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놀랍게도 샘마루 교회 사랑마루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샘마루 교회에 아기가 있는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이상한 일이죠. 그분들 이 교회를 알고 오셨나? 노숙인, 일용근로자 이런 분들밖에 없는 교회인데 오셔서 놀랍게도 등록을 하시고 적응을 잘 하셔가지고 그 유아 세례 제가 집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또 가져서 이번 주에 둘째가 태어나요. 그래서 이 때는 됐다 싶어서 올해 그냥 저희 아이들도 잘 설득하고 해서 4명이 동시에 옮겨가게 됐습니다. 교회 앞에 또 사죄를 드립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다 한 교회니까 괜찮으죠?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은혜선물교회에 더 많은 아이들이 또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딱 이 말만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보, 이야기 좀 해요. 아빠, 엄마, 이야기 좀 해요. 목사님, 요런 문자나 카톡 오면 정말 빨리빨리 말씀하시면 되는데
부르기만 하고 하면 좀 약간 긴장이 됩니다. 일단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긴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각 잡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나 충고나 잔소리 혹은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대선배인 베드로를 불러서 딱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는 본문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배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본 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양 측면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가 아니죠. 그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 지역의 교회들,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 중남부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 교회에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들이 놀랍게도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때문에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지고 흔들리게 되었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격정적으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의 공식적인 첫 번째 편지로 알려져 있죠.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 내용이 쓰여진 편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갈라디아서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베드로를 다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상한 가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베드로를 다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알만한 베드로라는 사람과 있었던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건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설교 제목이 왜 도대체 이런 식으로 붙었나라는 사실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 부정하게 여겼던 가죽 세공업자 집에 며칠간 머물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사건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율법에 따른 삶에 익숙해서 이걸 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계속 거절을 하죠. 고넬료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서야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게 되는데 놀랍게도 많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 뒤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니까 이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었구나. 이것보다 좀 더 못되게 말했겠죠? 제가 연기력이 좀 부족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금한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율법을 해석한 관습 때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공식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확신에 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베드로는 유대인 전문 사도로, 그리고 바울은 비유대인 전문 사도로 교회의 공식적인 파송을 받게 되고 서로가 이것을 인정하는 악수까지 나누게 됩니다. 이제 누가 봐도 지금쯤 되면 베드로는 편견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베드로가 어느 날 바울이 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이 튀르키예 남서부 지역의 시리아 국경 근처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갑자기 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하여 물러납니다. 원어를 잘 참고해 보면요, 원어는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슬슬 뒷걸음질 치며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밥 먹다가 유대인들 보자마자 눈치 보면서 뒷걸음질 쳐서 슬쩍 빠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생생한 체험이 있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습관이 남아 있는 겁니다. 지난번 그게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유대인들이 자신을 비난할까 봐 왜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식사합니까? 이 소리가 귀에 쟁쟁했는지 두려워서 피하게 됩니다. 그때 당당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약간 비겁하고 비굴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점점 믿음이 자라납니다. 삶이 바뀝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러나 죄의 잔재와 성령의 거스르는 육신의 정욕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는 자주 시험에 빠지고 좌절하고 많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후에도 시험을 받고 거기에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시험에 내어주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의 파급력은 너무나 큽니다. 나의 죄는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베드로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겠죠. 베드로의 행동을 본 다른 유대인들도 일제히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닌 척하면서 스르르 뒤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나바도 같은 행동을 합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그는 이방 지역인 키프로스 섬 출신입니다. 같은 이방 지역 출신인 바울을 이끌어준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 때문에 바나바까지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된 겁니다. 이쯤 되니까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보다 5살에서 15살 많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최소 평균적으로 보면 10살 정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나이 때문이라도 함부로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우리와 다르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존경받는 대선배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둘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서로를 아마 히브리식으로 사울 그리고 게바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세번역 성경에도 게바라고 등장을 하죠. 당시 사용했을 언어인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가 존댓말이 발달하지 않은 언어라서 그런지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반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반말로 바울이 대선배에게 반말로 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왕년에 한국어 교사였기 때문에 이런 거 약간 민감하거든요.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세번역 성경에는 그나마 존댓말로 나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나라 현실을 적용해서 당시 상황을 우리 시대에 맞게 상상해 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10살 선배니까 힘들잖아요. 베드로 사도님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한참 어린 바울이 뭔가 각 잡고 다가오니까 긴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쯤에서 우리 잠도 깰 겸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제가 그 서울말을 굉장히 잘하지만 이걸 약간 저에게 약간 더 익숙한 언어로 한번 상상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연기력은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 상황이 이럴 것 같아요. 저기 베드로 사도님, 그래 뭐 나이 차이는 나지만 좀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형님 그 드로 형님 잠시 와보세요. 드로 형님 잠시 와보세요. 잠시. 형님 진짜 실망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이미 여러 일들 겪고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데 형님, 이방인들에게는 왜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했죠? 도대체 이번에 형님 왜 그랬습니까? 왜 뒷걸음질 쳤어요? 아니 형님이 그렇게 하니까 다들 따라하잖아요. 아니 그게 무서웠어요 그렇게? 형님 좀 요랬을 것 같아요. 이런 발칙한 상상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 거침없이 말합니다. 대선배인 베드로,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요 10살 선배, 그냥 사도를 앞에 면전에 두고 사실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면에서 베드로를 대면하여 대놓고 책망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격식을 차려서 여러분 잠시만요,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약간 서울말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의도적으로 제가 서울말 잘하지만 경상도 말로 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사람들을 향한 이 조근조근이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어투는 그냥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이 불문, 상대가 어떤지 불문,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두 측면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대지로 보겠는데 먼저 하나님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뒤이어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이 다 알만한 베드로와의 이 사건을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는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알만한 베드로가 잘못한 행동, 즉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는 모습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여전히 율법의 행위가 꿈틀대는 이 사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이처럼 위험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지도자도 대지도자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교회의 권위보다 복음의 권위가 위대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바울은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면 율법의 행위를 무시하고 도덕적 책임을 약화시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율법 폐지론자라며 비난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대충 살다가 죽기 전에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겠네? 라며 흑백 논리를 펴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죄인이 아닌 사람 곧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되돌릴 수 있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됩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안 죄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판결하는 분이 무죄다라고 하면 됩니다.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쉬운 예로 들어보면요,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 이 예가 제일 쉽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뭡니까?
돈을 제일 좋아하죠. 돈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너무 유치하고 쉬운 예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이해가 빠릅니다. 어떤 사장님이 부탁을 합니다. 돈다발을,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5만 원짜리 돈다발을 이만큼 주면서 이거를 저기 다른 사장님께 배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돈을 들고 가다가 와장창 쏟아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바람이 불어서 일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얼마인지도 몰라서 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게 됐어요. 이제는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죠. 사장님이 괜찮다 라고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서 회복되었습니까?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사장님의 은혜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장님은 착한 분이니까 앞으로도 돈 배달하다가 좀 흘려, 뭐 괜찮아, 사장님은 다 봐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장님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는 더 긴장하면서 잘 섬기겠죠. 돈으로 예를 들면 제일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은 순전히 그것을 인정하는 분의 결정이고 권한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공짜니까, 믿기만 하면 되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다가 믿을래, 그렇게 될까요? 믿는 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우리는 그저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어떤 특별한 기준에 도달해야지 구원받는다, 구원의 기준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줍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참 자유를 얻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율법의 한계를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율법의 참 자유를 부여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사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정말 멋있는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참 자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니라는 뜻은 현재 완료형으로 과거에 못 박혔고 지금도 못 박힌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옛사람은 죽었고 지금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거짓 복음을 듣고 흔들리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바울의 이 복음,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다른 측면인 이웃사랑을 살펴봅시다. 오늘의 키워드 중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이방인이죠. 율법에 따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시대의 이방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교회로 오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로 오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문턱은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교회 회원이 되는 조건인 세례를 엄중히 시행해야 합니다. 직분자를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 결코 명예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교회당의 문턱은 낮추어야 합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복음 들을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교회당은 배리어가 있습니다. 장벽과 장애물이 많습니다. 사랑마루 이용객에게 교회를 왜 안 갑니까? 왜 안 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런 대답이 제일 많습니다. 좋은 옷이 없어서요. 예상외로 이 답이 정말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헌금 낼 돈이 없어서요. 슬픈 일이죠. 차별받기 쉬운 외모와 차기, 그리고 편견 가지기 쉬운 과거의 이력과 현재의 상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이방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요즘 베리어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물리적 장애물, 심리적인 벽을 제거하자는 운동 및 정책을 말하죠.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베리어풀이 유니버설 디자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전인 교회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못 만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믿는 가정에서 쭉 자랐으니까 늘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는 가면 안 된다. 누구랑 어울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 잃어버리고 믿음이 떨어지고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잘 만나고 모이고 교제해야 된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 모임들을 다니곤 했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 어릴 때부터 불량 학생들을 만나거나 뭐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디 놀러 다닌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교회에만 지내고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해서 주변에 불신자 친구가 거의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찬송은 이렇게 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골골짝을 피해갑니다. 아골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에서 범죄를 해서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흐트렸던 아간이 처벌받은 곳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절망의 상징인 곳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곳을 실제로는 잘 가지 않습니다. 별로 유익이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보면 우리 주변에는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 옷을 잘 차려입고 누가 봐도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만 주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65장 10절 말씀인데요. 샤론 평야는 나를 찾는 내 백성이 양떼를 치는 목장이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들이 쉬는 곳이 될 것이다. 아골 골짜기가 소들이 쉬는 곳, 초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배척하고 불편한 곳이라고 가지 않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곳이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편견으로 만든 이방인, 우리의 배척으로 복음 들을 기회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이 누구일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마루에는 흔히 보기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하는 분들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의자에는 인지장애로, 흔히 말하는 치매죠. 인지장애로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린 80대 할머니, 자원재생활동가, 다른 말로 폐지 줍는 분, 자원재생활동가라고 이제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이분이 계세요. 자기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분 궁금해가지고 집까지 찾아가봤거든요. 집 앞에 폐지가 막 쌓여 있어가지고 입구가 문을 잘 찾기 힘든 집이더라고요. 정말 이름을 몰라요.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팩트 체크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름을 주변 사람들도 그냥 폐지 할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분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 옆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이제 일용직 일자리도 찾기 어려워졌다는 60대가 또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자녀들이 고시원 방을 하나 구해주고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80대가 또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투병 중인 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 60대, 또 이분도 자원재생 활동가. 그 옆에는 여간방 월세가 밀려서 이제 곧 나와야 된다고 고민하고 있는 70대 일용 근로자가 또 앉아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배리어, 장애물, 벽을 함께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침 무료 급식, 반찬 나눔, 자립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시대의 이방인을 돕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사랑마루의 사역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한참 어린 바울이 대사도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불러서 이야기한 것은 결코 창피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으로 모인 곳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 주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적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이야기 좀 하자.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십니다. 누구야? 얘기 좀 하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순종하여 받들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날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꿈틀대는 율법주의와 자기의와 타인에 대한 지나친 판단과 정죄를 멈추고 그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만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편견과 차별과 혐오의 시선보다 관심과 애정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저기 얘기 좀 해요. 이 괜한 긴장감이 가득한 이 대화의 요청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간곡한 요청일 수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 봅시다. 남은 한 해 동안 나에게 다가와서 때로는 소리치시고 때로는 부탁하시고 때로는 속삭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짝 덧붙이면 혹시나 사랑마루를 후원하라는 음성이 있다면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좀 했으면 합니다. 작년에도 불렀는데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곡입니다. 사랑마루의 약간 주제곡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3절 부릅시다. 주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성소 삼아주시고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만으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리.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변에 있는 여전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 차마 교회로 나오기도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또한 그것보다 우리의 교회가 조금 더 열려서 많은 이들이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이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곡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 모든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